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 나에게 자유가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지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금방 읽으신 이 4절 말씀에 말씀하는 이 율법의 요구는 무엇일까요? 율법의 전체 수많은 문자적인 그 조항들을 다 지켜야지만 율법의 요구를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요구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가지를 뜻한다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아멘. 실로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도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무엇입니까? 그 율법이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누구도 이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룬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나 낳은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녀에게도 사랑하는 데 실패하기도 합니다. 또 내 이웃이 가진 것을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나는 나의 이웃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 들어요. 비교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내 사랑에는 실패투성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앞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죄인으로만 드러나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법, 죄의 영향력이 살아 역사하고 있어서 선한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 말씀 얘기 들었던 것처럼 죄에게 이용을 당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죄를 더하게 하고 우리가 범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가 그대로 있는 한, 우리 안에 죄가 그대로 역사하고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고 지켜보려 애를 써봐도 죄에게 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주 읽은 7장 하반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온전하게 율법의 요구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참 자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가 희생할 자유, 내가 용서할 자유, 내가 사랑할 자유가 없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 안 믿으면은 희생, 용서, 사랑의 모습이 아예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일단락 죄의 유혹을 이겨서 일부분 죄에게 승리해서 율법의 한 조항을 지켰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잠시 승리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의 세력은 여러분에게 있고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으며 여러분을 사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사망은 육체만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을 말해요. 죄의 세력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는 범죄합니다. 이런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정죄당할 것이고 심판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지배받아 죄와 짝하여 실패한 온갖 범죄 행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악한 생각들, 악한 결단들, 악한 마음을
빼앗겨서 그 얼룩져 있는 우리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시고 심판하실 것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자유가 없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정말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미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 있어도 사람은 자유롭지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자유가 없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인 사랑을 완성하며 살 수도 없어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결국 심판 받아야 됩니다. 누구도 심판의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이 심판이 정말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인가? 내 안의 심판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말씀 앞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앞에 마주하기 원하십니다. 따라서 4절의 율법의 요구, 사랑에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가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사용하는 사람, 또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에요. 내게 건강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자유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누구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은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그 바울의 그 탄식처럼 자유가 없는 거예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거나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며 사랑의 요구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새장 안에 갇혀 있는데 나는 자유해 라고 말만 할 뿐인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의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지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이 3절 상반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대요. 여러분, 육신에 있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육신은요, 이 몸, 이 육체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나의 상태를 육신에 있다라고 바울은 사용해요. 죄의 지배에 받고 있고, 또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표현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육신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육신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은, 선한 율법은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죄에게 이용당해서 우리 안에서 죄를 부추기고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는 정죄당할 뿐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사랑하세요라고 율법은 요구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할 힘은 주지 못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더 결정적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로움이에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한테 요구하지만 그 의를 줄 수는 없어요. 죄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하나님의 율법이 그거를 고발하지만 거기서부터 벗어날 능력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주지 못해요.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의지해서 행위를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해서 여기에 적혀있는 조문대로 지키려 한다고 해도 율법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거나 나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법,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는,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해요. 그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 이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육신을 지배하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인류를 억압하고 있고 자유를 빼앗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며 용서하지 못하게 하며 또 미래의 심판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는요, 반드시 해결받아야만 해요. 정확히 오늘 성경대에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 정죄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 죄의 세력, 죄의 법으로부터, 이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육신대로 살지 않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심판하면 될까요? 우리는 못하지요.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이 육체의 이 목숨을 스스로 끊으면 될까요? 우리가 죽으면은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숨을 끊는다고 해서 자유로워지지 않아요. 죄는 여러분이 죽으면은 이 죄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상관없게 될 거라고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육체가 죽어도 여러분의 죄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한 죄에 묶여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목숨을 끊는다고 해서 지옥 형벌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 사람, 죄의 세력에 여전히 붙잡혀 있는 사람은 그래서 살아 있어도 자유롭지 못하고 죽어서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비극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든 인류가,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었던, 해결할 수 없었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자유하지 못하고 정죄만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 이 정죄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참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이 죄의 세력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새 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의 표현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정말 그런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의 법은요, 사망을 주는 이 죄의 법과는 달라요. 죄의 영향력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 법이란 말은요, 어떤 법전, 어떤 글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 통치력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읽은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람을 노예로 삼지 못하도록, 사람이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예 죄를 심판해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한테 너 자유롭기 위해서 재물을 더 드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자유로워지려면, 죄에서 해방되려면 더 많이 헌금을 드려라, 물질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더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면은 죄에서 해방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걸로는요 자유로워질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셨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다른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오늘 읽은 대로 바로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세요?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안에 있는 죄를 전부 다 예수님 몸 안으로 정하게 하시고 짊어지게 하셔서 예수님을 죽게 하셔서 죄가 심판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그 세력을요, 그 책임들을요 전부 예수님 몸에 정하사 예수님이 죽게 하셔서 그 죄가 완전히 심판받고 정죄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그 세력, 그 책임,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자신의 몸에 짊어지어서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셨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셔서 일하셨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죄를 완전히 정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정죄하다는 말은요, 성경에서 당신은 그저 유죄,
너 죄가 있네,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정죄하는 것이란요, 아예 죽는 심판, 형의 선고를 함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전에 그래서 골고다 위 언덕 위에서 아담 이후로 인류를 그렇게 괴롭혀왔던, 아니 아브라함 이후로 아담부터 쭉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간을 괴롭혀왔던 그 죄가 이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언제요? 2000년 위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요. 드디어 죄로부터, 미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해질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절 말씀대로 사람이 여전히 죄의 육신에 지배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 산다면요, 여전히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고 사망의 열매만 맺습니다. 죄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성령을 따라서 참으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오늘 설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자유에 이룰 수 있도록,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대속물 삼으셔서 우리의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성령의 법을 우리 안에 주시고 또 살게 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자유함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일이 지금이에요. 지금 2020년 지금 7월 1일을 살아가는 현재 여러분, 정말 그 자유가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자유가, 이 해방됨이, 이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1절에서 그 비결을 찾으셨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아닌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당하고 진노를 받는 것, 거기서 피하는 것이 복음 아닌가요? 그런데 그 비결은 뭐라고 말해요? 오직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이 그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가 그저 율법의 요구를 잘 지키고 완성하면은 우리가 죄에서 정죄를 안 받거나 의롭게 여김받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히는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한 사람,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받은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사람이 성령의 방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승리의 삶, 성화의 삶을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모두가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긴 하지만 분명하게 순서가 있어요. 그런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앞으로 미래에도 정죄함이 없습니다. 설령 내가 범죄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정죄함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율법의 문자를 우리가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의 실패로 미래의 안전이 박탈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안전을 누리는 사람의 바로 자유예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정말 자유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미래의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뛰십니까?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미래에 내가 정죄함이 없다는 것 때문에 기쁘십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게 자유라고 말하고 이게 기쁨이라고 말해요. 왜 이것이 감격으로 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을 속아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게 속아서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기쁨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알았어요. 죄는요, 우리에게 그것을 다
하나님의 자유를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려버리고 세상 것을 기뻐하고 세상에서 자유를 얻게 살았으니, 그러니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유, 이 영광을 보고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자유와 이 영광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내 죄가 정죄받았습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죄의 책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미 된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육신이 약하여 할 수 없던 내 육신에 이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아갈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 자유를 얻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자유를 얻는 방법이에요. 오직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율법을 의지하거나 내가 율법을 지킬 때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고 의롭게 여겨주시겠지, 그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자유도 아니고요, 의로워지는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반대의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정죄함이 없게 하시고 자유케 하신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시작하신 성령의 일들을 기뻐하며 의지하며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그런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분들, 탐욕과 음욕이 끊이지 않는 분들, 알코올 중독에, 음란에, 폭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분들, 이기심의 마음이 사로잡혀 계신 분들, 분노와 미움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아서 잠을 자도 그 다음날이 돼도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분들, 인생의 이유 모를 답답함이 계속해서 있는 분들,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 또 내가 자유하다고 생각했으나 내 힘으로 살아보면은 다 될 거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통렬하게 깨달은 분들, 또는 육체의 질병으로 너무나 아파서 나는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는 분들, 원망했던 분들, 그리고 사랑관계에서 실패하는 분들도 지금 모두 예수님 안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있던 모든 정죄함은 마치 뜨거운 태양 아래 눈이 녹아버리듯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또 내가 걸어온 인생길이 신앙생활이라 생각했으나 내 의지, 율법을 방법으로 살아보려 실패한 모습들이 말씀 앞에서 보여지고 정치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결단을 내리고 살아온 것을 깨달은 분들도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면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와 감사가 샘솟는 것이죠. 내가 정죄함이 없다고. 그런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자유예요. 우리를 정말 살게 하는 진짜 유익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를 그저 사주팔자 피거나 취업 등의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따지고 이 땅에서 육신이 요구하는 복들이라면은 하나님께 예수님을 이용해서 신앙하고 도덕적으로 율법을 조금 지켜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한 우상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하고 그렇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그것은 무당이 하는 거고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내 일을 점쳐서 걱정과 염려를 덜어보려고 하고요, 나쁜 일들을 피해보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그런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방법과 내 정성을 들이거나 내 행동을 내가 조금 변화시켜서 내가 복을 얻어보려고 하겠다는 것은 전부 죄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도 내 행동을 조금 개조해보거나 내가 잘되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식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진실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건 잘못된 마음가짐이고 잘못된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변함없이 나는 예수님 없어도 상관은 없다고 느낀다면,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당신이 바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 서려는 인간, 그것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고 정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사랑하고 내 힘으로 설 수 있다는 착각에 늪에 빠져 있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항상 일어날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일어날까? 왜 나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나 혼자 죄를 해결해보고 내 힘으로 깨끗이 살아가 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설령 의지를 들여서 몇 가지 죄를 이겨봤다 하시더라도요, 실제로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님의 공로로 죄를 이기지 않았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죄를 이긴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내 힘, 내 삶, 내가 짓는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 밖에 있어도 되잖아. 여전히 죄의 세력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성령의 법으로 이끌려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정말 사랑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삶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까요? 내 죄로 인해 예수님이 죽으셨으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내 안의 죄가 예수님으로만 해결되었고, 더 이상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믿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의로워진 것을 믿고 앞으로 죄와 싸우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앞으로 의로워지려고 죄와 싸우시겠습니까? 구분하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정말 먼저 이미 의로워진 것을 믿고 앞으로 죄와 싸우실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의로워지려고 죄와 싸우실 겁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비슷하지만 인생에 싸우는 과정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최후의 심판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고 나는 이미 정죄함을 없다는 사람,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유를 얻어서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죄가 유혹이 와도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 이제는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거 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 안에서 죄를 이깁니다. 물론 실패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이기는 길을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세력에서부터 죄의 쇠사슬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안에 성령의 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여전히 내 행동에 따라서 내 최후의 판결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유가 없는 사람이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온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것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쳤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은혜 받은 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얻었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얻었냐 묻는 거예요. 무엇이 답입니까? 믿음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행위를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거나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의 문제로 인해서 자유함이 없는 모든 분들 교회에 권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오세요. 여러분의 실패한 모습들, 여러분 안에 곤고한 모습들, 게으르고 악하며 추악한 모습이 있는 분들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오셔서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참되게 회개하며 그 죄를 다시는 사랑하지 않도록 날마다 생명으로 이끄심을 받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정말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안은 굉장히 넓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굉장히 좁고 협착하지만 그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거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품은, 그 안은 여러분을 향한 따가운 눈초리도 없고요,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없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겠죠. 아마 벌거벗긴 채로 끌려왔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다가 그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 놓고 돌로 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땅바닥에 뭘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과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린 여인만 둘만 남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머리를 한 대 쥐어박으면서 에휴, 야 그거밖에 못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짓지 마라. 그리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이 당할 수치,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죄악, 그걸 전부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대신 여인의 수치와 죄악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품 안에는 그 사랑이 보여요.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신 그 위대한 사랑이 예수님 안에 보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안에서 이 사랑을 누리세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셨다면 말씀에 드러난 이 진리 앞에 정말 무릎 꿇고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마음으로부터 정말 믿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게 될 것이고 정말 내 안에 자유가 생겼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이곳에 계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오늘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같이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온갖 죄악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사랑하다 고함도 치기도 하고 거짓말게 하기도 하고 욕설을 내뱉기도 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손찌검하기도 하고 내 사업을 위해서 남들 다 하는 부정도 저질러 보고 지키라고 있는 법규는 쉽게 무시하고 그것도 죄입니다. 무엇보다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큰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주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깨닫게 된 것은 오늘 설교를 듣고 나니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깨닫게 된 것은 내 안에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세력에 묶여서 내 안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다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내가 믿기 원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내가 믿고 내가 정죄함이 없고 내가 자유를 얻었으며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살아가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원한다고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 번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억눌려 삶의 자유가 없고 정말 그 죄악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삶의 열매들이 온통 사망이며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 친절하지 않고 자비롭지 못하며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따뜻한 말보다 날마다 우리 안에는 죄악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발견합니다. 주님, 이 죄악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온갖 중독에 상하여 있는 나의 몸을 보소서.
술과 마약과 담배와 게으름과 폭식과 하지 않아도 될 수많은 일들로 우리의 몸이 망가져 있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나에게 재물과 재능을 주셨지만 이것을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왔던 이 죄악이 우리 안에 얼마나 썩고 냄새나는지요, 얼마나 추악한지요. 때로는 아버지, 나의 목숨을 너무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이 생을 하찮게 여기며 자유함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 죄악도 우리 안에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사치하는 죄악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정말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나는 타협하고, 나는 아버지 욕심부리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죄 안에 있다면은 그 죄악의 법에서 정말 나를 건져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오늘 기도하는 자들마다 정말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마다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는 자들마다 그 자유를 얻게 하시고 그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삶 가운데 참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미래의 아버지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자유가 오늘 이 자리에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정말 그 심오한 탄식 속에, 정말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한 줄기 빛이 우리를 비춥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만 자유함이 있고 그 안에서만 기쁨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믿는 자들마다 참된 자유가 그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그 은혜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자유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게 하고 죄를 기뻐하지 않게 하며 이제는 성령의 방법대로 살아가서 율법의 요구대로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